성도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된 주일에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다 이렇게 좀 인사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하는 또 아쉬움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앞에 좀 나온 만큼 한번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성도님들 얼굴들을 좀 두루두루 이렇게 좀 보게 됩니다. 뭐 저희들의 어떤 그 보는 눈, 또 저희들이 서로 돌아보는 그런 사랑, 또 그런 또 마음에는 얼마간 한계가 있고 또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 귀하게 돌아보시고 또 우리가 참 아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형편을 또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고 또 이 시간도 주님께 또 의탁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많이 사실 떱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떨 때 좀 긴장할 때 제가 보이는 현상은 콧물을 좀 훌쩍이게 되는 것들은 좀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겠고, 오늘 이상하게 평소보다 좀 더 마음이 좀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 부족함을 생각해서 그런 마음이 크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 하나님이 참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신데, 또 하나님이 참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 참으로 사실인데, 이제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대언한다, 또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제가 참 마땅한 모습으로 이렇게 드려지는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 이렇게 들기도 하고, 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좀 한 말씀 먼저 좀 이렇게 생각이 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를 교회적으로 읽고 있고,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죠. 위대한 왕들도 있고 또 악한 왕들도 있고, 근데 그들이 뭐 선하고 악함을 떠나서 일단 우리가 사실은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별다른 인식이 많지 않잖아요. 요즘 뭐 대통령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절인지 어떤 시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그 권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느끼는 감각이 조금 저 자신만 봐도 많이 이렇게 적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사실은 그 왕들이라 하면 우리가 뭐 왕들의 이름들을 읊고 또 뭐 선지자들의 이름들을 얘기하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대단한 그 권세를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왕들의 영향력이라는 게, 그 힘이라는 게, 또 그들의 통치라는 게 얼마나 참 파괴력이 있고, 뭐 좋은 쪽으로든 그렇지 않은 쪽으로든 그런 사실 이야기인데, 제가 그 왕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대로 왕들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사야 6장이 이제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이사야 6장 1절을 한번 먼저 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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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우시야 왕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하에서 아직 나오고 있는 왕은 아닙니다. 그 후반부에 그 유다, 남왕국 유다의 왕이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뭐 우시야 왕이 됐든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열왕기하에서든 그렇든 왕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또 패해지기도 하고 또 왕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왕으로 뭐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떤 업적을 남기다가 이렇게 죽음을 당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삶의 궤적을 왕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6장 1절에서도 우시야 왕이라는 그 남왕국 유다의 비교적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서 아주 나라가 강대해졌던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그런 왕인데 6장 1절을 우리가 보신 것처럼 그 왕도 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왕들이 다 지나갑니다. 사람들도 다 지나가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왔다가 지나가죠. 이건 뭐 우리 모두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삶의 어떤 한 복판, 말이 삶이지 삶인 사실은 이런 죽음과 연약과 질병과 뭐 고통과 상실과 눈물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함께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의 죽음이니까 또 얼마나 국가적인 사실은 애도, 국가적인 비극이 되겠습니까? 그런 어떤 한 복판에서 근데 이 6장의 이 환상은 그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보게 되는 한 장면이 여기 있는 것이죠. 내가 본즉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가 보았던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 이 우시야 왕은 죽었는데 이 왕 저 왕 다 왔다 가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왔다가 지나가는데 풀은 마르고 꽃도 시들고 뭐 다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 이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봤던 것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이 장면을 이 이사야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 역사와 사람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항상 변함이 없이 그 자리에 계신 분, 항상 이 자리를 한순간도 빼앗기지 않으신 분. 우리 왕들이 지금 막 이런저런 어떤 뭐 권력 다툼을 하고 또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또 어떤 배신과 또 배반과 또 모략과 이런 뭐 피부림, 뭐 칼부림이죠. 피 흘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한 번도 한순간도 겪지 않으신 한 분 왕이 여기 지금 계신 것이에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 높이 계셔서 우리 인간 통치자, 인간 왕, 또 인간 권력 우리 시선이 닿는 데가 이제 그 정도뿐인데 그 이상에 계시기 때문에 너무 높이 계시기 때문에 잘 보지 못하는 게 저의 문제고 또 우리들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자, 내가 보기에 좀 힘 있어 보이는 이제 그 수준에서 우리의 삶을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나보다 조금 더 힘이 있고 나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가까이서 내가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서 내가 눈을 들이면 볼 만한 곳에 있는 어떤 누군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근데 그들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도 지나가고 히스기야도 가고 다윗도 가고 악한 왕 아합도 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분을 이사야가 뵀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높이 계시고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이 천사들도 자신들의 얼굴들을 가리고 또 발을 가려야만 할 정도로 감히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보좌에 계신 분을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위엄과 영광과 그런 거룩함을 지니고 계신 분. 그러니까 천사도 그럴진데 하물며 한 사람에 불과한 이 이사야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이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뵙고
5절에 우리 보시는 것처럼 그때 이사야가 그냥 스스로,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말합니다. 스스로.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뭐 이사야는 입술만 부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얼마나 뭐 온 존재가 다 부정한 사람입니까? 이런 어떤 좀 제가 뭐 과장된 마음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제 마음도 약간 이와 같은 마음이 좀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밤에 아주 기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밤 한 10시 가까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문자가 아마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셨습니까? 우리 지금 뉴스를 좀 어제 밤이나 오늘 아침에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좀 반대편이라 할 만한 곳이죠. 우리 명철 형제가 가 있는 곳인데 이스라엘에서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뭐 가자 지구의 하마스라는 무장 단체가 뭐 5,000발 가까운 미사일 로켓을 이제 쏘아댔다. 아침에 또 와서 조금 더 이제 뉴스를 보니까 한 500명, 양측 500명 넘게 지금 사망자가 이렇게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뭐 부상자는 한 3,000여 명이 벌써 넘고, 아마 또 시간이 갔으니까 더 넘어가고 있겠죠. 그리고 어제 기도 제목을 봤을 때는 우리 명철 형제는 학교 안에 있는 어떤 대피소인가요? 거기에 같이 좀 피해 있는 것, 그런 뉴스를, 또 그런 기도 부탁을 우리가 좀 긴급하게 받았고요. 근데 또 동시에 저도 이제 그때 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여러 기사를 보면서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또 바깥에서는 갑자기 필승 코리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축구 경기가 또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막 동점골을 넣는지 역전골을 넣는지 막 환호 소리가 들리고 노래 소리가 들리고, 저희 몇 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모여서 보는 것 같아요. 모여서 이렇게 청년 여성들의 목소리였는데 필승 코리아 노래를 막 힘차게 부르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비슷한 시간대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겪죠. 이런 것이죠. 한쪽에서는 이런 좀 뭐랄까 불안정한 그런 정세가 벌어지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그것과 무관한 어떤 축제가 또 펼쳐지고, 또 그것이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말할 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의 어떤 그냥 삶의 한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불꽃 축제도 어제 여의도에서 또 한창이었고, 한쪽에는 정말 축제의 불꽃이 터지고, 한쪽에는 폭탄이 터지는 거죠.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사실을 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이게 뭐 삶을 뭐 다 비관적으로 볼 것도 아니고, 삶을 다 낙관적으로 볼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삶은 이런 어떤 이것저것이 막 엉켜 있고, 뭔가 정돈되지 않고, 이게 맞나 싶은 여러 가지 복잡한 경험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게 되는 것들만 보게 되면 또 한쪽으로 좀 쏠리기 마련이겠지만, 또 뉴스를 그래서 좀 보다 보니까 하와이에서도 지금 지진이 막 또 크게 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아침 뉴스더라고요. 아시안 게임에 결국 축구를 금메달을 땄고, 야구도 금메달을 따고, 또 한편에서는 뭐 지금 추석 이후로 이제 삼중고, 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뭐 고유가, 뭐 등등등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들이 있고, 뭐 이런 정치 상황은 더 우리를 또 좀 이렇게 우울하게 만들고, 또 바로 또 얼마 전에 또 명절의 기쁨을 우리가 다 같이 누리기도 하고, 또 그런 중에 또 어느 정도면 다치기도 하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이게 우리 모두의 사실은 이야기이죠. 이게 이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다 또 이런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그냥 눈에 보이고 우리가 감각하는 그런 사건들의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여기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는 있습니다. 이 보좌에 계신 분이 여기 한 분 계십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어떤 변화가 있든 어떤 우리 주변에서 내 삶에서 어떤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이 일어나든 간에 또 내 삶의 범위를 넘어선 우리 사회나 국가나 전 세계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든 간에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한 분,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 하를 이제 돌아오시면 열왕기 오늘 3장부터 좀 한번 좀 개괄적으로 좀 보면서 또 이런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열왕기하를 우리가 여러분 3장부터 8장까지가 이번 주간에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보신 대로 여기 주목할 만한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너무나 놀라운 기이한 방법으로 승천을 한 이후에 엘리야를 이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주목될 수밖에 없죠.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3장부터 8장까지 아주 많은 이야기들 그가 구했던 것처럼 우리 엘리야에게 구했잖아요. 당신의 영감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그걸 내가 구한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엘리사는 실제로 어떤 분들이 이제 세기로 엘리야의 기적보다 딱 2배의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아주 다양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나타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3장부터 8장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읽으셨을 텐데 그 하나님의 능력,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영역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우리 읽으신 것처럼 열왕기 3장을 먼저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과 그 모압의 전쟁이죠, 전쟁. 여기 보시면 3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여기 이제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이 있고 그 전쟁에 여기 이스라엘 왕이 그 유다 왕 여호사밧도 함께 청하게 되고 또 에돔 왕도 이 전쟁에 동참하게 돼서 세 개국의 연합군과 모압이 전쟁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3장에서 나타나는 그 일의 범위는 오늘날 말하자면 지금 이런 우리 국가 간에 일어나는 그런 이 전쟁이죠. 국가 간 전쟁의 일이에요. 우리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또 벌써 몇 년이 돼서 별로 이제 감각이 무뎌져 있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전쟁이라든가 이런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할 말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까요? 이런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일들일까요? 여기 여호사밧이 잘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일들을 당해서도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물었는데요. 이런 일들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물을 만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또 12절에 여호사밧이 엘리사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물론 전쟁 중에 지금 위기 상황에서 건진받을 일에 대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 성경이 또 이 교회가 세상에게 해줄 수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약성에서 밝히 보이는 대로 주님의 이 오심이 가까운 이때를 당한 그런 말씀들은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은 때를 당해서 우리 마음이 이 어떤 세상의 이 물질의 유혹이나 어떤 또 근심이나 염려 같은 것 때문에 둔해지지 않기를 이 경계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한 장면은 이 엄청난 스케일의 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의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나라의 위기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에서 물이 없는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까지 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근데 4장을 넘어가 보시면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또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3장은 이런 왕들과 정말 열왕기하에 걸맞는 왕들과 왕들 간의 어떤 이런 전쟁과 싸움과 또 승리와 이런 이야기가 있다면 4장은 전혀 또 다른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데 4장은 여러 이제 기적들이 있습니다만 보시면 4장 1절부터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기 이 장면은 전혀 앞에 3장과는 이 크기가 다르죠. 세 나라, 네 나라의 이야기가 3장에 펼쳐져 있었다면 4장의 1절부터 이 한 달락 7절까지 이야기는 우리가 어느 동네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어느 한 시골 마을쯤 되겠죠. 그 이름 없는 한 하나님의 종, 이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무명의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에 어떤 들이닥친 비극, 한 비극적인 가정, 이 한 가정의 비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그가 의지하고 살았던 남편, 가장이죠, 가장이 일찌감치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이죠. 4장 1절 우리가 읽은 대로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경건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이 종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비록 이름은 없었을지언정 그런데 그가 남긴 유산이라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는데 남은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니면 다행인데 오히려 빚더미죠, 빚더미. 이 빚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제도에서, 율법에서 제사장들은 잘 이렇게 공개할 것을 명령되어 있지만 사실은 선지자들은 비정규직이잖아요, 비정규직.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임받는 것이고 그의 필요를 공급받는 것도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아주 그냥 그 비정기적인 방법으로 필요를 공급받는 삶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런 선지자의 제자들, 생도들이 많았다는 걸 보면요. 그 당시에 그만큼 그 시대가 아주 어두웠다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당해서, 이런 아합왕, 바로 치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당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으로 정말 들끓는, 그 마음이 들끓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던 거예요. 그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데도. 그래서 그 삶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의 어떤 무책임한 어떤 삶을 방만하게 운영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뭐랄까, 또 화려한 삶을 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생계를 살아야 되는데,
그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처할 때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미 몇 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떠안고 졸업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졸업장 한 장과. 취업은 보장되지 않고. 이건 뭐 그 청년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공부할 거 공부하고 살 거 살고 먹을 거 먹고 그것도 얼마나 뭐 배부르게 먹었을까요? 보통 뭐 편의점 저도 아침마다 이제 출근할 때 가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하는데 평택역 앞에 내려서 이제 버스 타는 데로 좀 걸어가다 보면 편의점이 크게 있어요. 거기 아침인데요. 한 7시 좀 넘은 시간인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하시는지 편의점에서 핸드폰을 벗삼아서 거기 가곤 합니다. 어떻게 여기 한 가정, 한 비극적인 가정의 이야기. 이 여인이 얼마나 이 상황이 참 간절했는지 4장 1절을 보시면 엘리사에게 그냥 말한 것도 아니에요. 부르짖어. 달리 도움을 구할 데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유일하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래도 이런 시대 우리 남편이 그래도 선지자의 제자로 살았는데 우리를 돌아봐 주셔야죠. 이 남편의 비극적인 이 죽음 또 채무로 말미암은 삶의 위협 그 아들들 보통 이 혼자 남게 된 분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사실 그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자녀들. 근데 자녀들마저 지금 종으로 이 체주에게 잡혀갈 그런 위협을 당하고 있는 가난의 문제, 빈곤의 문제, 또 이 빈곤 가운데 살아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4장 초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 가정의 필요를 따라서 이 가정을 돕는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봤던 것이죠. 근데 반면에 또 8절에서는요, 이 한 장 안에 이렇게 두 이야기가 보통 있을 때에는 공통점이 됐든 차이점이 됐든 어떤 그런 비교할 만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 주목해서 보시면 좋은데 8절 이후는 좀 더 긴 이야기가 나와 있고 보다 더 놀라운 그런 기적인데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8절에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여긴 지역이 나오네요.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8절 이후에는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 여기 귀한 여인이라고 할 때는 위대한 여인 이런 문자적으로 그런 뜻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보통은 그래서 부유한 여인으로 보통은 이해합니다.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았어요. 앞에 이 여인과는 좀 대조적이죠. 그리고 이 여인의 위대함은 단순히 그가 돈이 많았다는 데에서 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잘 이렇게 공규하는가 그 모습들을 볼 때 이 여인의 위대함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곳을 지나가는 이 엘리사를 주목했던 걸로 봐서는 그의 어떤 관심이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항상 관심을 두는 그런 시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이 있는데 이걸 어디 좋은 데 쓸 데가 없을까? 신약성경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쟁여만 두는 게 아니라 어디 좋은 데 쓸 데가 없을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 근데 여길 지나가는 걸 유심히 본 것이죠. 그런 위대함들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를 가리켜서도 이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부를 때 9절에 보시면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 아주 좋은 시력에 있어서도 좋은 어떤 그런 위대한 시력을 갖고 있어요. 엘리사라는 이 사람을 그냥 보통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좋은 눈이죠. 여러 면에서 그래서 별로 이렇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 귀한 여인이 맞습니다. 남편과도 비교적 사이가 좋은 것 같고요. 남편과 대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가 이 여인을 가리켜서 귀한 여인이라고 부르는 걸 봐서는 어쩌면 이 부의 어떤 이 부를 얻게 되는데 여인의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우리 현숙한 여인이 보통 잠언 31장에서 보시면
가정의 경제까지 사실은 맡아하는 모습도 있거든요. 뭐 어떻든 간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편과 상의하는 모습들도 굉장히 의미가 좀 이렇게 눈에 띄는 부분이죠. 제가 남편이라 그런지 몰라도 자기가 힘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내 돈이니까 내가 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이르되 9절에서는 그렇고 또 10절에서는 청하건대. 좋아요. 부부 사이 괜찮고 물질도 꽤 있습니다. 뭐 특별히 그리고 뭐 부족한 게 없어요. 또 엘리사가 그래서 이 여인한테 좀 내가 뭘 좀 해줄까 했더니만 전 괜찮아요. 저는 백성 중에 거주하는 게 참 좋아요. 아주 이렇게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가정이라고 해서 어떤 그 결핍이 부족이 없겠습니까? 엘리사가 이 여인이 너무 갸륵해서 뭐라도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해줄까? 참 좋은 말이죠. 주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세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근데 이 가정에 있었던 그 여인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지만 이게 문제라고 이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만족한 삶을 살았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 여인의 마음은 그랬다 할지라도 실제로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무엇이냐면은 아이가 없는 것이었죠. 이 부를, 이 가업을, 이 유산을 상속할 이 가문의 유업을 이을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알고 엘리사가 이 아이를 낳게 해주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남편도 이미 늙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우리 보통 다른 성경의 기적들에서도 보이는 반응이었는데 너무 특별한 일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좀 잘 믿지 못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긴 했었죠. 주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요. 근데 어떻든 이 가정에도 문제가 결핍이 그들이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그들이 유력하고 아무리 존귀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하든.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귀한 아들이 주어졌는데 17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18절에 아이가 자랐습니다. 아이가 자랐어요. 얼마나 자란지 모르겠지만 아주 청소년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뒤에 얘기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아이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봐서는 아주 막 이렇게 장성한 것 같지는 않고 유아기에서 유년기로 접어드는 정도 됐지 않았을까? 또 아이가 혼자 또 그 아버지 일하는데 나가서 볼 정도가 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유치원 나이쯤 된 건 아닐까 생각도 해보게 돼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근데 자랐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죠. 19절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에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출산의 문제도 우리 능력 밖의 문제이고 또 이 죽음의 문제는 역시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능력 밖의 문제예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참 마음 아픈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무릎에 한 소년이 앉아있는 모습 우리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얼마나 모성애로 가득한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 유년시에 다 이런 추억들이 있다면 참 좋은 걸 텐데요. 우리 찬송 가사 중에도 그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도 이런 장면만 떠올리면 얼마나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또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어머니의 사랑 그런 말 있더라고요.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뭐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가 약한 것 같지도 않아요. 잡힌 말도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떻든 간에 이 아주 강한 그 위대한 여인의 어떤 위대한 모성의 한 결정적인 장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의 위대함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이 사자, 이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 밖에 문제를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들이다. 5장은 또 어떻습니까? 5장은요. 5장엔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밖에 사는 사람의 이야기죠. 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5장 1절을 보시면 그에 대한 묘사가 아주 화려합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예요. 군대 장관이니까요. 뭐 우리 국방부 장관쯤 되겠죠. 옛날 조선시대로 치면 이순신 같은 분 아니겠습니까? 아주 훌륭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왕이 아주 총애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요.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승전의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5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무리 큰 용사여도,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전쟁에 능하고,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아무리 자기의 그 오른팔을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할 수 없는 게. 갑자기 찾아오는 이런 질병의 문제, 우리 중에 누가 이것을 감당합니까? 의사라고 자기의 병을 다 막아내고 치료할 수가 있습니까?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여기저기 나라 안과 나라 밖에서, 나라 간이든 이런 큰 어떤 사이즈에서든 아니면 작은 어떤 소소한 가정의 안에서든 이런 문제들 투성이에요. 이런 문제들 투성.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 지도자라 할지라도 나아만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무력한가 보니까 7절을 보시면 나아만이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잖아요. 근데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습니다. 아람 왕의 조서죠. 우리 내가 참 아끼는 장수인데 좀 잘 좀 봐주셔서 좀 낫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부탁하는 편지를 보내왔는데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아니라. 자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왕이라도. 내가 하나님이야?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데 알긴 알죠. 또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얼마나 유한합니까? 왕인데. 일국의 왕인데 우리 보통 그 왕의 권세라는 것이 말 한마디면 나라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보통 권세잖아요. 왕이 근데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이건 솔직한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8절에 그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담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여기 이런 문제 상황들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계속 그 곳곳에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가 이 모든 문제 상황들마다 해결책을 갖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야기들로 지금 계속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열왕기 하 3장부터 8장까지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여기 길게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누구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이 맞닥뜨리게 된 여러 삶의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 뭐 나라의 문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들, 나라 간의 문제들, 이런 끊이지 않는 이 전쟁의 위협들,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정의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 다 우리 능력 밖의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합니까? 우리는 그래서 내 삶의 어떤 문제 하나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가 나한테 오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두려운 일이에요. 마치 이 이스라엘 왕처럼, 아람 왕은 나아만을 이스라엘 왕한테 보냈는데, 이스라엘 왕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말하자면,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의 무게만 해도 너무나 버거운데, 나도 내 문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를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얼마나 이 위대한 말이에요. 가끔 우리도 이런 경험들 하거든요. 어떤 때는 문제가 눈에 보이는데도 뭐랄까요, 알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마음의 짐만 너무 커지고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다 그런 연약들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도 무력하고, 다른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우리 얼마나 사실 무력해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 있다고 해도 얼마나 우리의 사랑이 유한합니까? 어제 좀 기분이 좋아서 그래도 부모님께 좀 좋은 말 했다가, 오늘 또 뭐 빈정상에서 또 부모한테 대들고. 우리 아이들이 다 같군요. 안지민, 아버지한테 잘해주시오. 우리가 그렇잖아요. 명절 때 그래도 명절 때 좋은 마음으로 한번 효도 좀 해봐야지 갔다가, 또 효도 좀 하자고 밥 좀 먹다가 별것도 아닌 밥 때문에 또 투닥투닥 하게 되고,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거 싸가라 안 가져간다. 우리가 그런 거거든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람 불면 훅 날아가는 게 우리예요. 우리의 어떤 삶의 무게도 그렇고,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어떤 선한 것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갖고 오지 마세요. 나 하나님도 아닌데. 6장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져요. 6장 같은 데서는 여러분들 그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도끼를 잃어버린 사건, 뭐 선지자의 제자니까 어떤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상실, 간증의 어떤 이 빌려온 도끼였잖아요. 빌려온 도끼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좀 그래요. 자기 도끼도 아니고. 뭐 그런 문제, 잃어버린 간증,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간증과 명예의 문제들, 이것도 우리 바깥의 일이에요. 우리 능력 바깥의 일이에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좀 안 좋은 소리를 뒤에서 하는 것 같이 들려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찾아가서 쫓아가가지고 그 해결하려고 하면요, 더 꼬입니다, 보통. 더 꼬입니다. 저 학교에서 종종 그런 학생들의 이야기 듣거든요. 아무개가 뭐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정말 사심 없이, 미워하는 마음 없이 가서 얘기해 볼까 해요. 제가 극구 말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바뀌더라고요. 그냥 까닭 없는 소문들은 그냥 지나가게 둬야 되는 것이죠. 참새가 지저귀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냥 까닭 없는 소문들은 그냥 지나가게 두는 게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요, 이런 문제들. 또 6장 8절 이후에서는 이런 군사적인 위협이죠. 이것 역시요. 누굽니까?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또 아람에서 군대를 엄청 많이 보내와요. 이런 위협이에요. 군사적 위협이 있고요. 근데 그때에도 게하시죠? 게하시는 아니죠.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요. 이 하나님의 그 사람, 엘리사의 사화는 또 여기에서 어떤 그런 두려움과 불신 가운데 빠져들어서 아주 두려워하죠. 근데 그때에도 엘리사가 기도해서 저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그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또 이 6장 후반부나 또 7장
8장 또 7장에서도 여러분들 이 군사적인 전쟁의 비극, 또 비극의 종료, 뭐 이런 이야기들, 또 8장 어제 읽으셨을 때는 이 나라의 장래죠, 장래. 아람의 장래. 그 베나닷 대신에 누굽니까? 그 하사엘이었던가요? 네, 하사엘이죠. 베나닷 대신에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영. 또 이스라엘 또 예후 왕을 세우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장래에 대한 이야기들. 이 나라의 이야기들. 이 장래, 나라의 장래까지도 다 이 포함하고 있는 게 엘리사의 이야기예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근데 이게 그대로 성경 기자는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런 기록들을 다 우리에게 개별적인 어떤 사건들마다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교훈들도 우리가 또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왜 여기에 굳이 뒀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가 그 엘리야의 사역에서 두드러졌던 것은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잖아요.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다.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해서 분명하게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사역. 그래서 실제로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앙 위에서 새로워졌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그냥 다 모든 게 그냥 오케이 되고 다 그냥 프리패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 여전한 이런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밖의 문제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이런 문제들. 근데 엘리야 다음에 이 엘리사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참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다. 우린 보통 이제 구원이라는 이런 중요한 이 성경의 이 단어를 어떤 일회적인 구원에만 좀 국한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게 물론 맞죠. 우리 과거에 단번에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인에게서 의인으로, 종되었던 우리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이런 어떤 신분의 어떤 그런 극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문제는 또 성경을 보건대 계속해서 우리 삶의 문제에서 건진받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소위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삶에서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고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문제만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 자녀만 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고, 근데 뭐 결혼 생활도 그럴 수 있고, 갑자기 들이닥치는 건강의 문제들, 가정의 비극, 또 사회의 어떤 재난들, 또 어떤 자연 재해들, 또 국가적인 이런 어떤, 우리도 항상 그런 위협에 있는 이런 어떤 전쟁이라든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당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겉으로 볼 때 다 잘 지내신 것 같이 보이시죠? 우리가 교회에서 뵈면. 근데 한 분 한 분 한번 그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면, 우리 여기 아까 그 귀한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것도 부족해 보이지 않는데 다 뭔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소설의 첫 문장이 유명하죠. 행복한 가정들은 다 고만고만한 이유로 행복하고, 불행한 가정은 다 자기들만의 이야기가 있다고. 다 가까이서, 멀리서 보면 다 희극인데 가까이 들여다보면 다 비극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들, 우리 모친들 이야기들은 밤을 새도 못 들을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드라마 저리 가라죠. 드라마 저리 가라. 뭐 대하 드라마 저리 가라.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게 뭐 우리 모친들만 그러겠습니까? 모친들이 아마도 우리 역사에서 좀 더 어려운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역사의 상처를 또 함께 살면서 지녔기 때문에 더 그러겠지만 뭐 우리 어린 청년들이라고 학생들이라고 왜 그런 이야기가 없겠습니까? 다 그래요.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편의 마음에 제가 슬픈 마음이 하나 들었던 건 뭐냐면은 이런 문제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에는 엘리사가 있었어요. 해결사가 있어요. 해결사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엘리사한테 가면 다 해결이 돼요. 와,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때에는. 근데 모든 시절에 항상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다. 또 엘리사라고 해서 또 모든 문제를 또 해결하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사도 결국 13장 갔더니만 하나님의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도 피해갈 수 없거든요. 이런 삶의 이런 경험들을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어쨌든 마음 한편에는 너무 이 엘리사, 그래도 이때는 이런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날 저도 그렇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를 돌아봐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에 어떤 좀 안타까움이랄까요? 저 자신에 대한 어떤 그 화나는 마음도 더불어서 또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은 다 오고 간단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또 간단 말이죠.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제가 또 교훈받은 부분이 엘리사는 가도 엘리사가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그랬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엘리사가 외쳤어요. 그러면서 그 엘리야의 겉옷을 요단 그 강물 위에다 쳤잖아요. 오늘 어쩌면 여전히 우리가 이런 우리도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뭐 얘기할 수도 없고 뭐 얘기한다고 다 이해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있는 게 사실인데 엘리사의 하나님께로 우리가 안내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까 이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이 가져다 준 편지를 보고 나서는 손절했잖아요. 손절. 가라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다 내게로 하라. 괜찮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엘리사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 그 구원자 하나님, 엘리사 이름 그대로 나의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짐 누가 알지도 못하잖아요. 우리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는 그런 짐들이 있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너는 오고 너는 안 돼. 이것까지는 되겠는데 여기서부터는 용량이 초과됐는데 그러지 않으시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풍성하시고 얼마나 부유하신지. 바다가 그렇잖아요. 바다가요. 다 그 바닥을 다 받아내잖아요. 또 정화가 되고요. 저는 그래서 오염수 걱정도 되면서도 바다의 정화력을 믿고 싶어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다 받으십니까? 다. 또 로마서 10장 같은 데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정말 우리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뭐 좀 잘 믿는 사람, 좀 못 믿는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뭐 좀 이렇게 뭐 선지자의 제자들이든 선지자 제자의 아내든 이방 아람 왕의 뭐 군대 장관이든 악한 이스라엘 왕이든 상관없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은 차별이 없습니다. 12절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 같은 자, 내 문제도 해결될까? 나 같은 자도 받으실까? 우리가 바라는 식의 문제 해결이 아닐 수는 있을지언정 그렇지만 이 부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방식이 아닐 수는 있어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빌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말씀드렸다기보다는 엘리사가 나타내 보인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눈을 드셔서 이 구원자, 우리의 구원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고 시편 기자가 얘기했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형편을 따라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와 또 온 세계와 온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또 멀리서도 우리를 통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호자가 영원하셔서 참 감사하고 참 다행입니다. 주님, 이 변치 않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서 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하신, 그 부유하신 은혜와 또 자비와 구원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때마다 또 일마다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감사드리고, 또 이 땅에 계실 때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우리 행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또 우리 각 가정과 또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삶을 찾아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